오늘은 복 있는 사람 7번째 시간으로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 그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볼게요.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 네, 이렇게 제목을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7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참 덥죠. 어제 억수로 덥더라고요. 그렇죠? 참 덥고 코로나는 더 번져가고 참 쉽지 않은 시간들을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간대에 여러분의 마음을 보면 여러분 마음에 뭐가 있습니까? 불안함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불안함이 있고 내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불안감을 우리는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 사람은 걱정 없겠지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 여러분 찾아가서 물어보십시오. 걱정이 없지요? 불안하는 마음 없지요? 물어보십시오. 없다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다 우리가 불안함을 갖고 살아요. 우리 마음에 근본적인 불안함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사태가 계속되면서 거기에 답답함이 있어요. 요즘에 인터넷에서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있더라고요. 고구마 답답함. 여러분, 고구마 어릴 때 드셔보셨나요? 저는 많이 먹었거든요. 고구마 맛있어서 계속 먹으면 어떻게 돼요? 목이 매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그때 뭘 마셔야 됩니까? 물을 마시면 좋고요. 사이다를 마시면 더 좋대요. 그래서 요즘에는 답답한 걸 풀어주는 거를 사이다라 그러고 답답한 것을 고구마 답답함이라고 그렇게 부른대요. 고구마 답답이라고 부른대요, 사람은. 오늘 본문에 보면 시인이 자기의 마음에도 무언가 있다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인은 자기의 마음에 뭐가 있다고 말합니까? 5절 말씀을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본문의 시인은 자신의 마음에 뭐가 있다고 말합니까? 시온의 대로가 있다는 거예요. 뻥 뚫려진 시온의 대로,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는 시온의 대로가 내 마음에 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하고 있는 시의 시인이 누구입니까? 오늘 시편 84편을 지은 사람이 누구라고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습니까? 누구예요? 고라 자손입니다. 여러분, 고라라고 하는 사람을 생각하면 어떤 장면이 떠오릅니까? 우리가 성경을 쭉 읽어보았죠?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구약 성경 가운데 가장 충격적인 일이 일어난 것이 고라로 인한 것입니다. 땅이 입을 벌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인 그들이 산채로 땅 밑으로 꺼지는 충격적인 일이 있었고, 그 죽음의 대상은 고라와 그를 추종하던 사람들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고라, 그는 레위인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장을 돕고 성전 기물들을 관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일을 맡았는데, 고라가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거 들어봤어요? 하면서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밥을 사주고, 그래서 당을 만들었어요. 250명을 만들어서 모세와 아론을 공격하였습니다. 민수기 16장 2절과 3절 화면을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세를 거역하여 일어나니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250명의 남자들이 합세하였는데 그들은 회중의 대표들로
총회에서 뽑힌 이들이었으며 잘 알려진 사람들이었다. 그들이 모세와 아론을 대항하여 모여서 항의하였다. 당신들은 분에 넘치는 일을 하고 있어 온 회중 각자가 다 거룩하고 그들 가운데 주께서 계시는데 어찌하여 당신들은 주의 회중 위에 군림하려 하오? 라고 말하였습니다. 고라 자손을 따라서 250명이 오게 됩니다.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다고 이야기합니까? 백성들의 대표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모인 총회에서 뽑히고 선택된 지도자들 250명이었다. 고라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주인들은 백성들입니다. 주인인 백성들이 모여서 총회를 했고 총회에서 뽑힌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월권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백성들의 대표라면 백성들이 투표해서 뽑아야지. 제사장 역할을 하는 아론 언제 뽑혔습니까? 모세가 임명했잖아요. 지형이라고. 우리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분에 넘치는 일을 하고 있어요. 백성들 위해 군림하였습니다. 스스로 왕이 됐어요. 이런 모세와 아론을 우리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일어납시다. 저 사람들 내려 드립시다 라고 이야기했고 많은 사람들이 그게 동조합니다. 특별히 총회에서 뽑힌 250명이 고라와 같이 당을 딱 이루어서 모세와 아론을 공격했다고 말합니다. 고라의 이야기는 사람들에게 설득력을 나름대로 갖고 있었지만 두 가지 치명적인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이스라엘의 주인이 백성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주인은 백성들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예레미야 31장 3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었던 언약의 내용을 예레미야가 다시 한번 정리해 줍니다. 그 언약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인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었던 계약의 기본이.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기를 끊임없이 거절합니다. 그것이 그들의 불행의 원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서점에 가면요, 책이 많습니다. 소위 말하는 자기계발서라고 하는 것이 유독 우리나라의 인기예요. 서양에는요 아예 그런 자기개발서 이런 게 없고 보지도 않습니다. 유럽은 특별히 그런 자기개발서 이런 걸 안 보는데 특별히 우리나라하고 일본, 이 중국 쪽에서는 자기개발서를 많이 읽어요. 자기개발서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네 삶의 주인은 네라는 거예요. 네가 네 삶의 주인이고 네 삶을 네가 선택해라. 그것이 너의 자유다. 너의 꿈을 이뤄라 라고 하는 것이 자기개발서의 핵심 내용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하와를 만났습니다. 하와에게 뭐라 그럽니까?
야, 열매 먹는다고 안 죽어. 그 열매 먹으면 너의 눈이 밝아질 거고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말 들을 필요 없어. 하나님 말 거짓말이거든. 네가 그거 먹고 하나님처럼 될까 싶어서 하나님이 너한테 거짓말한 거거든. 야, 따먹어. 그리고 하나님처럼 돼. 네 인생을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 라고 말한 것은 에덴 동산에서 뱀이 이야기한 것입니다. 지금도 뱀은 우리한테 와서 이야기합니다. 야, 네 삶의 주인은 너야. 네 삶의 주인이 너야. 네 꿈을 따라가 라고 말합니다. 그런 생각은 교회 안에도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주인을 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 사람들은 교회를 병들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새창조교회는 사명선언문에 아예 이렇게 적어두었습니다. 우리 교회 새창조교회 사명선언문, 우리 교회가 생기기 시작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사명선언문 한번 화면을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어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건강한 교회를 세우며 말씀과 기도로 훈련받아 복음으로 세상을 섬기는 성령 공동체이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시는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왜요? 너무나 많은 교회가 인간이 주인이 되어 있습니다. 때때로 목회자가, 때때로는 교인들의 투표를 받아 선출된 장로와 권사가, 때때로는 교회 주인은 교인 아닙니까? 교인. 그렇게 말합니다. 틀렸습니다.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교회 머리는 누구이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 머리. 그걸 인정하고 살아야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왜 많은 교회들이 병들었습니까? 겉은 너무나 멀쩡한데, 화려한데,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왜 병들었어요? 예수님이 주인이 안 되고, 내가 주인이잖아. 왜? 내가 세웠으니까. 내가 주인이잖아. 왜? 내가 헌금 제일 많이 했으니까. 내가 주인이잖아. 왜? 내가 뽑혔잖아. 내가 선거에서 당선됐거든. 그게 고라와 그 일당들의 생각이었습니다. 백성들의 총회에서 뽑힌 우리가 주인이다. 아론은 뭐냐? 모세가 임명해서 됐지 않냐? 우리 인정 못해. 그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 고라의 문제는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거에 만족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겨주신 거에 감사하며 그것에 최선을 다해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딴 것을 탐했다는 겁니다. 모세가 고라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민수기 16장 9절과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오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냐?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아멘. 모세가 말합니다. 고라야, 하나님께서 너를 선택하시지 않으셨느냐? 너뿐만 아니라 다 레위인 전체를 선택하지 않으셨느냐? 너희들을 특별히 구분해서 예배를 섬기게 하고 성전의 기물들을 다 만들고 그것을 다 관리하게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고 백성들 앞에서 섬기게 한 일이 얼마나 소중한 일이냐. 그런데 너는 그것을 하찮게 생각하고 이제 제사장의 자리를 내놓으라고 요구하는 것이냐?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소중한 직분을 주셨어요. 소중한 자리를 주셨습니다. 근데 그걸 하찮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론 형님, 모세가 임명해서 된 저 아론 형님 자리, 저 자리 내 거야, 그렇게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 향해 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단 한 번 나오는 충격적인 벌을 받게 됩니다. 땅이 입을 벌리게 되고 그들이 산채로 땅 아래로 들어가는 충격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이 충격적인 사건으로 고라가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면 그의 자녀들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여러분, 조선시대의 반역을 일으킨 가문은 어떻게 됩니까? 다 죽임을 당하고 살아남는 사람들은 대부분 노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 아버지의 죄로 자녀들을 벌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고라는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반역하는 일을 했지만 자녀들은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오히려 자녀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더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은 레위인으로서 계속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맡은 일이 있습니다. 역대상 9장 19절 말씀 전반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라 증손 고레의 아들 살룸과 그의 종족 형제 곧 고라의 자손이 수종 드는 일을 맡아 성막 문들을 지켰으니 아멘. 고라의 자손들이 뭘 맡았다고 말합니까? 성막의 문을 지키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문지기가 됐다는 겁니다. 문지기.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고 나가는 문이 있는데 그 문을 지키는 문지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라, 자신의 조상이었던 고라는요, 하나님 맡겨주신 레위인의 직분을 하찮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제사장의 직분을 탐했습니다. 그것을 보고요, 그 후손들은 깊이 교훈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성막의 문을 지키는 문지기, 여러분, 문지기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낮에는 뜨거운 태양 밑에서, 또 밤에는요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는 곳에서 사람들이 다 자는데 자지도 못하고 성막문을 지켜야 되는 것이 그들의 일이었는데요, 그들은 그 일을 소중하게 생각했어요.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왜? 하나님 맡겨주신 일이니까. 오늘 읽은 시편 84편 10절에서 고라 자손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하나님, 저는 다른 곳에서 편안하게 첫날을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루 사는 것이 더 좋습니다. 하나님 알지 못하는 악인이 지어놓은 화려하고 좋은 집에 사는 것보다 저는 성전의 문지기로 하나님 옆에 사는 것이 좋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는 악인의 형통함에 참여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사는 것이 훨씬 더 복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들은 문지기로 시켜주신 것에 감사했어요. 문지기로 사는 건 너무 좋다. 하나님이 이 자리에서 이곳에 나를 불러주시고 이 일을 맡겨주시니 하나님, 문지기로 사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사랑하세요. 하나님, 저 왜 여기 보내셨어요? 저를 왜 이 정도 일만 시키시는 거예요? 저를 너무 우습게 보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으십니다. 주님, 저는 자격이 없는데 이런 일을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줄로 재어주신 이 구역이 너무나 아름다운 것이고 너무나 좋은 곳입니다. 주님, 문지기로 저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고라의 자손은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맡겨주신 일이 있습니다. 역대상 6장 33절 전반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직무를 행하는 자와 그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앗의 자손 중에 헤만은 찬송하는 자라. 아멘. 여기에 헤만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헤만이 누구의 자손이라고 나옵니까? 성경을 보니까 그핫의 자손 헤만이 노래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하는데, 그핫은요 레위의 두 번째 아들이었습니다. 레위 지파의 조상이 되는 레위에게 아들이 셋이 있었는데 두 번째 아들이 그핫이었습니다. 이 그핫이 낳은 손자가 고라입니다. 반역을 했던 이 고라는요 그핫의 손자였어요. 그러니까 이 헤만이라는 사람은 누구의 후손이라는 걸 알게 됩니까? 고라 자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찬송하는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다윗이 고라의 자손인 헤만을 불렀어요. 그리고 그에게 찬양대 지휘자의 역할을 맡겨줍니다. 그래서 고라 자손들은 일부는 성전 문지기로 문을 지키는 일을 하게 됐고, 일부의 사람들은 이제 찬양대 일원으로 찬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찬양을 하고 곡을 작곡하고 해서 그들의 시편이 남아 있습니다. 150편 중에 11편의 시편이 고라 자손의 시입니다. 이 고라 자손의 특징이 있었는데 그들은요 성전을 너무나 사랑했어요.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레위인으로 불러주시고 성전을 섬기고 사는 백성들, 성전을 꾸미며 삶을 살아가는 백성들로 불러주셨으니 우리는 그 일에 충실해야겠다 생각했고, 그들은 성전을 사모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세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아멘.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인해 병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며 여러분 몸에 병이 나본 적이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지 못해서 병이 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고라 자손들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해서 그 성전이 그리워서 병이 났습니다. 몸이 쇠약해졌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전을 사모하는 그들에게 성전 하면 떠올랐던 장면이 있습니다. 3절에 나오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는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누가 등장합니까? 참새와 제비가 등장합니다. 사실 주중에 우리 교사 선생님들과 이 본문을 가지고 성경 공부를 했는데요, 제가 질문했습니다. 아니 새라고 이야기하면 참새나 제비, 아이고 뭐 조그만하고 볼 것도 없잖아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 독수리가 새끼를 낳고, 얼마나 권위 있어 보여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미국이라고 하는 큰 나라를 대표하는 동물이 뭡니까? 독수리죠. 우리나라의 어느 유명한 대학도요 거기 보면 독수리가 있어요. 왜? 있어 보이잖아요. 뭔가 권위가 있어 보이고 괜찮아 보이고 독수리라고 말하지. 왜? 참새도 집을 얻고 제비도 거기서 새끼 키울 보금자를 얻습니까? 얻습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왜 그 장면이 생각나요? 여러분, 그것이 여호와의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은요 독수리만 들어올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너무나 보잘것없는 참새도
들어와서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곳이어야 돼.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제비도 그곳에 집을 짓고 알을 낳고 제비의 새끼들이 알에서 부화해서 짹짹거리면서 밥 달라고 그렇게 살 수 있는 곳, 보호받을 수 있는 곳, 그런 곳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교회들은요, 독수리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참새 못 들어가요. 제비 방문을 할 수 있어도 보금자리 만들 수 없어요. 그래서 교회가 병들게 된 거예요. 독수리만 환영해요.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고 많이 배우고 유명하고 뭔가 오면 있어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환영받고, 너무나 평범해서, 그래서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참새와 제비 같은 그런 사람들, 신경 쓰지 않는 그런 교회는요, 병든 교회예요. 저도 교회에서 참 충격적인 경험들을 하게 될 때가 있었습니다. 제 이름이 뭐냐고 그래서 천세종이라고 그랬더니 어떻게 성씨가 천씨냐고. 안동 김씨나 예천 권씨쯤 돼야 양반인데 쌍놈 아니냐고. 그런 경험을 저는 딴 데서 해본 적이 없어요. 교회 안에서 수십 년 교회 생활을 했던 사람들 입에서 쌍놈이 아니냐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아버지 뭐 하시노? 네 아버지 뭐 하시는 사람이고? 네 어디 출신이고? 그 이야기를 교회 안에서 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은요, 참새가 보금자리를 얻는 곳이어야 됩니다. 독수리가 아닌 제비가 집을 짓고 살 수 있는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성전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고라 자손들이 5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5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처음에 말씀드렸죠. 그의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어떤 뜻입니까? 자기의 마음에 고속도로가 쭉 나와 있다, 그런 뜻입니까? 그것이 아니고요, 내 마음은 벌써 시온의 대로 위에 올라가 있다는 거예요. 시온의 대로는 성전과 연결되어 있는 길이 시온의 대로였습니다. 그 시온의 대로를 따라가면 성전으로 갈 수 있었고 하나님을 만나러 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내가 언제 그 시온의 대로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전에 가서 위로를 얻을까라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고라 자손들이 말합니다. 그의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그리워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가기를 사모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근심과 고민과 답답함이 아니라 시온의 대로가 여러분의 마음에 자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시온의 대로를 걸어가는 자에게도 지나가야 될 골짜기가 있습니다.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아멘.
그렇게 시온의 대로를 향해 걸어가는데요,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보면 우리처럼 비가 많이 오는 곳이 아니라 광야입니다. 광야. 오아시스 같이 물이 나는 곳만 사람들이 모여 살고 나머지는요 광야예요. 메마른 땅입니다. 시온을 향해서 걸어가는 사람들이 지나가야 될 골짜기가 있는데 그 골짜기가 눈물의 골짜기입니다. 그래서 눈물의 골짜기가 뭔가 하고 제가 원어를 찾아봤는데 바카라고 하는 단어가 더라고요. 그런데 이 곳을 잘 알 수가 없는 것은 성경 전체에서 딱 한 번만 쓰였어요. 다른 데 예가 있어야 이것을 이해하기가 쉬운데 딱 한 번밖에 안 쓰였습니다. 그래서 학자들도 도대체 이 눈물 골짜기가 어딘지 잘 몰라요. 그런데 눈물 흘리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바카입니다. 그래서 번역을 눈물 골짜기라고 한 거예요. 사람들이요 시온을 향해 걸어가다가 어느 순간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너무나 메말랐어. 너무나 힘이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곳이 찾아온답니다. 특별히 그곳이 너무나 메마른 곳이라, 너무나 황량하고 너무나 메마르고 너무나 목이 말라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곳이 눈물의 골짜기라는 거예요. 성전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사람도 그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고라 자손들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갈 수밖에 없어요. 황량하고 메마른 곳을 지나갈 수밖에 없지만 그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많은 샘을 그곳에서 터뜨려 주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를 지날 때 목말랐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위를 치게 하시고 그곳에서 생수가 흘러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런 역사를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요 우기와 건기로 나눠져 있습니다. 여름에는요 비 한 방울 오지 않습니다. 메마른 시간이 찾아옵니다. 그러다가 가을 어느 시간에 대지를 적시는 비가 내리는데 그 비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른 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메마른 골짜기를 지날 때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게 되지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이른 비를 부어주시고 그들의 삶에 복을 허락하실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가 누릴 복임을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때때로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수밖에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으시고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소리를 내서 기도하실 때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심과 답답함과 불안함이 우리의 마음에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떠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시온의 대로가 있게 하시고 참새도 제비도 주님의 성전에서 보금자를 얻듯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날개품 가운데서 은혜를 얻는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소리를 내서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